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 한 주를 그래도 의미 있게 잘 지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 기준으로 볼 때 지난주 아까 영상 광고 보셨죠?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같이 참여한 분들이 거의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가까운 수원 영통의 글로리 교회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밤에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진행돼서 10시 넘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국내 전도를 거의 한 해에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항상 국내 전도할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올해 국내 전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표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실까? 근데 올해도 여전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밤까지 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집에 오는데 살짝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또 이번 일에 또 참여하셔서 또 뒤에서 못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의 동일한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통된 동일한 생각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오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주일은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근데 한번 해봅니다. 주일에 내 영혼이, 내 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이상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라운지구촌교회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듯이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라운지구촌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라운지구촌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만 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키워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내 태도도 점검하고 체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미션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행복하다. 여러분, 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느낌이잖아요, 느낌.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4편은 그 저자가 너무너무 무지하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24편입니다. 참고로 이 시편 24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장 앞에 시편 23편의 저자와 동일인입니다.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23편뿐만 아니라 24편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오늘 24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얼마나 그가 행복해하냐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물을 지금 의인화시키면서 그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메인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문아 뭐라고 그래요? 문을 들으래. 눈을 들으래. 머리를 들으래. 죄송합니다. 문아 머리를 들어라. 문의 머리가 어디예요? 이 문에 머리가 있네. 문은 문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7절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머리를 들어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아 다 열어라. 왜?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왕은 영광의 왕이야. 그 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라는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그가 기뻐하는 나머지 그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는 이 시편 2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 이렇게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은요, 그 해석이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왕 아닙니까? 왕 그러면 그 왕의 왕권이 미쳐지는 모든 것은 다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왕이다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다윗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편 23편과 틀리기 24편은 다윗의 신분이 바뀌어진 때입니다. 그가 왕이었어요, 왕. 여러분, 왕이 다른 왕이 있다? 이건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라고 지금 그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러니 하니까 그냥 쭉 우리가 읽지만 이게 쉬운 걸까요? 이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왜?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24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표현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건 그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제가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진짜로 영광의 왕이시면 그분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진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왕자, 공주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직 안 주셨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면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시편 24편은 다윗이 그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것을 다윗성 자기 집에 가져오면서 그가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시가 오늘 시편 24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지금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동일하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광의 왕이셨는데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은 영광의 왕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면 왕의 놀라운 통치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이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냐? 세 가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가,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다윗이 지금 그가 알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여기 보면 첫 절에 써 있잖아. 땅과 땅.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 땅이야 하고 싶죠?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땅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예. 그리고 아직 내게 그것이 유산으로 명의가 아직 이전이 안 됐을 뿐이지,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곧 우리에게 그 명의가, 이게 흔적이 이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눈이 떨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여호와의 것이다. 마음에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보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땅을 따먹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여러분 아직도 전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쟁의 긴 시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 그게 뭐라고. 그 땅에 뭐가 그렇게 저기다고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서로 차지하며 뺏기며 빼앗으며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냐고요. 이게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거지, 자기 거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게 없이 우리도 저 독도가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일본의 순시선인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우리가 그걸 뭐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내 거냐 너 거냐,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우리 같아요. 자, 근데 더 크게 생각해봐요. 더 크게.
우리가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빌릴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임대받아서 살고 있는 거 사실. 예?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내 땅이다 생각하고 내 땅이다 써있는 그것도요. 밑에서 하나님이 딱 움직이면 용암, 지진 이거 하면 다 허물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땅이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성숙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24편 1절에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여행 갈 때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야 좋겠다. 저 나라는 좋겠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땅뿐만이 아니에요. 땅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 위에 충만한 거, 그 위에 쌓는 모든 마홍성 같은 뭐 그런 모든 것들, 철옹성 같은 것들, 또 자원, 뭐 석유, 뭐 심지어 뭐 히토류, 뭐 광물 자원 이런 것 있잖아요. 심지어 돌아다니는 동물들, 또 식물들, 자 이런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것에 오늘 우리가 의지해서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땅이다, 내 땅인데. 아니, 겉만 내 땅이면 뭐해? 속에서 흔들면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미련한 거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박탈감, 비교는 해결될 수 있다. 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국적인 축복이라면 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거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최고가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막 복이다, 기쁨이다. 근데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안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입고, 적당하게 할 거 있는데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걸 행복해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이 채워주고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쌓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부자 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돈은 많은데 생각과 가정과 그 환경은 그냥 전쟁이에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쓰고 즐길 거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평화가 있어요. 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의 의미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가 원하는 거 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묵상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하면서 나누는데 예, 권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제가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S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목사님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아멘, 아멘입니다 권사님 하고 딱 끊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끊은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그 행복이 내게 찾아온, 여러분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미리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되는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짜증내고 잠깐 하더라도 바로 바꾸세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아, 행복하다. 그럼요, 하나님의 그 행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왜 행복하냐? 첫 번째 그 이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더불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 바꿔주셨냐? 자, 다윗은요, 이 부분을요, 확신하면서 또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게 3절이에요. 그 다음 3절. 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격의 기준이 그 다음 4절과 5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거기 색깔로 나와 있죠. 손, 그리고 마음, 그리고 그 중심, 그 생각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세계관,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 저 사람이 달라졌대. 자, 근데 달라졌대라고 말하는 그 달라짐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 내 의지로 인해서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서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수 없는데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달라진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어서 달라진 사람하고 틀려요. 내 의지로 달라진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고 많거든요. 자, 근데요, 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이 달라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변한 것 같다. 근데 변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내 상황으로 볼 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아니라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내 성향으로, 내 기질로 달라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꿔 말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의 왕, 그분을 왕으로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을 그분이 바꾸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누가 썼죠?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면서 목자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아, 목자가 중요하지. 내가 없으면 쟤네들 어떻게. 맞아.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 그게 시편 23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목동에서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어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신뢰하고 따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왕이 있어야 돼. 그 왕은 영광의 왕이야. 영광의 왕. 그 왕이 내게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게 시편 24편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23편에 자기가 목자일 때, 목동일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또 시편 24편에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짓고 싶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되잖아요. 물론 그가 하지 못했지만. 자, 이게요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영광의 왕 이 표현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 또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세요? 왕이셔야 돼요. 큰일 났네. 몇 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 왜 왕이시냐? 영광의 그분이 왜 왕이 되셔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영광의 왕. 왜 영광의 왕이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이 왜 영광의 왕이시냐? 그분이 나를,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중심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냐?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나를 여전히 고치시고 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아, 행복하다.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6절이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6절.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자, 6절에 보면 제가 중간에 없는 거에 그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찾고 이러고 있느냐? 마치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을 환자가 간 데가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닥터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닥터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그분이 영광의 왕이셔야 되느냐? 그것은 그가 내 인생을 고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앞길도 그분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닥터, 명의, 근데 그 닥터가 절대 손 못 대고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자, 고칠 수 있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칠 수 없는 환자, 고치는 게 불가능한 환자, 뭘까요? 마음을 닫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닫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명의라 할지라도 그 육체를 닥터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분이요, 모든 것에 다 주인이세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근데 신기하게요, 그 하나님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하면서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짜증나요. 화가 나요. 어떨 때는 막,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냥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영혼에게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열려있는 마음을 갑자기 사단에게도 그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마귀에게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한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괴로움, 땀, 눈물, 아픔, 고통, 어두움, 절망, 좌절, 실패, 여러분, 이걸 안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볼 줄 있어야 돼요. 지금 뭐 행복하게 뭐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뭐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 대해서 문을 닫으면요, 그들은 제가 말한 이 서술한 것 중에, 기술한 것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8절에 있거든요.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도전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까지예요. 자, 그 중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9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셀라, 셀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요, 성령께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세요? 우리가요, 익숙한 배우자나 또 가족관계나 친척이나 내가 아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기도 하겠지만, 자,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는 내 마음이 열렸다. 근데 어떤 순간에 다시 또 이게 또 닫혀버리고, 열린 것 같은데 닫혀버리고 하는 그런 영혼이 오늘 있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분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가 하시나요?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의 귀를 계속 두들기는 거는 7절부터 10절이 아닌 사실 6절. 거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다셀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숙제 하나 드렸죠. 이렇게 하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이에요. 3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2번째,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가 오늘을 치유하십니다. 그가 내일도 치유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왕,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오늘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문을 열어야 살 수 있어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머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문을 여세요. 영광의 왕 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한 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사업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요 주님 자녀 교육은 제 자녀예요. 제가 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왕이 그 일 하셔야 돼요. 왕이 그 일 하실 때 우리 자녀도 보호될 수 있고 왕이 그 일 할 때 우리의 앞뒤 우리의 사업도 지키시는 거예요. 행복하다. 하나님 나를 그런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세요. 하나님 그 영광의 왕이 오늘 나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다 기쁘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한 주 또 남은 평생 그렇게 왕자의 높여드리고 또 앉혀드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